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가 있어요.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가 그동안 태풍, 비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본 터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1년만은 이 날씨를 당신 자신의 뜻대로 좀 주관할 수 있는 좀 능력을 좀 주셔서 농사를 좀 한번 제대로 좀 져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이 농부가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죠. 농부가 하도 간곡히 사정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해의 한 해를 날씨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농부에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햇볕이 필요하면 햇볕을 나타나는 해가 나타나고 비를 원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 호두알이 익어가는 과정에서 호두알이 이 낙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람, 천둥 같은 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저 심심하면 해충 막을 수 있는 간단한 예방 조치만 하면서 한 해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근을 찾아다니면서 날씨가 순조로워지라고 말로 지시하는 것으로 농사를 이렇게 지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추수 때가 왔죠. 겉으로 보기에 그해 호두 농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풍, 알들이 그냥 실하게 이렇게 맺혀 있는 걸 봅니다.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호두 하나를 깨트려서 한번 그 안을 확인하는 순간 아연실색하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 이 호두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 튼실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막상 안을 깨고 보니까 안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연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빈 껍데기만 번질번질번질했던 거죠.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원망하듯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정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인내가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여물지 않는 법이다. 폭풍과 같은 시련, 가뭄과 같은 고통이 있어야 그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서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봐서 알맹이가 차차 여물고 제대로 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통과해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애초부터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내놓으신 이유가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이 땅에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교훈을 담고 있는 또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는 말은 심오한 진리만이 아니라 또 심오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할 때에 철학적으로 논리적인 단계를 반드시 밟아야만 참뜻을 깨닫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스갯소리에도 진정한 뜻이 있고 또 동화와 같이 아주 얄팍한 그런 그린 것 같은데도 진실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참 진리를 대중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주변에서 얼마든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가져다가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단지 인생을 사는 가운데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한 미래적으로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삶의 포괄적인 것을 다 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특히 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간복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장이면서도 대부분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개에서 8개의 비유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의미 있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올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다. 그러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잠깐 띄우시고 그 동산에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속에서 바람을 등에 지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람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이 동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의 상황은 길가라는 돌밭이라고 하는 가시떨기가 떨어진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의 비유를 들어서 그 4가지 종류의 상황을 통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다양한 반응성, 그리고 그걸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다양한 반응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단번에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탁 하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길가와 같은 거죠. 돌밭은 무엇입니까? 처음은 복음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패척하는 상태를 돌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가시떨기가 떨어진 땅은 복음을 수용하기는 하되 복음이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외부로부터는 압박, 또 안으로 들어오는 염려와 유혹이 오게 되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전력하게 되는,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24절이지만은 사실은 9절하고 9절에서 24절로 넘어가야 되죠. 10절서부터 23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과 우리가 길가, 가시덤불 있는 땅,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난 다음에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좋은 땅의 상황이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속한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악한 마귀의 시험들을 이겨내고 인내함으로써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100배, 60배, 30배는 거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의 그 공존하는 형태 가운데 속에서 알곡인 자가 그 가라지를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미 펼쳐진 하늘나라의 시작이, 그리고 하늘나라의 과정이,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는요, 주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가 있어요. 반면에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간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단은 가라지를 아무데나 덧뿌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좋은 씨가 뿌려진 곳을 선택하고 찾아와서 좋은 씨 주변에다가 가라지 씨를 덧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별개의 공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씨가 자라나야 할 환경, 좋은 씨가 가지고 있어야 할 순전한 순도에
아무래도 가라지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공존을 해가면서 각자의 특색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함께 뒤섞여서 자라지만 혼합되지는 않아요. 혼동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연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허락을 하시지만 사탄은 결코 영구적으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없고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로 말미암아 현재적으로는 적지 않은 고난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로 인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지금의 고통, 이 어려움은 오히려 장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고한 직분과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역설적인 과정임에도 틀림이 없어요. 내가 고난을 많이 받고 있다면, 내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염려와 고통과 고난 없이 무난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현세적인 신앙인데,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동반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역설적이고 불가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오히려 복과 더불어 뭐가 들어와요? 고난과 고통이 당시에 들어와요. 왜?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알곡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사단은 그 영광 뒤편에 밤몰래 와서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인생의 삶 속에다 덧뿌리고 가기 때문에 한참 신앙이 떠올랐다가도 밤몰래 들어온 염려와 근심 때문에 곤두박질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현재와 미래의 확연히 다를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이 원리가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통치 원리이시지만 끝으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에 가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구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알곡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가라지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 상황이 철저하게 대조된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세상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세상 끝에 추수 때와 같은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구분해서 모으는 것처럼 악인들은 풀물불에 던져질 것이고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성도는 자신의 삶의 환경을 논할 때에 당장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려는 섣부른 행동과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분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하신 세상 끝에 예수께 속한 예수께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종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그 심판의 때를 정하거나 분리하는 때를 스스로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세상 끝에 시행될 메시아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지금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악인까지 용납하시는 통치 원리를 수용해야만 될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악인과 선인이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성공의 신학자이죠. 이분은 아주 쉬운 설교를 통해서 영국의 부흥을 일으킨 분인데, 이분은 이 24절에서 30절까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기다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비유는 기다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지런한 농부일수록 뻔히 자기 눈에 잡초와 곡식이 나란히 자라고 있는데 그 꼴을 볼 농부가 없어요. 부지런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지런한 농부들은 몇 시에 일어나요? 4, 5시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들에 나가시고 논에 나가셔서 물된 거 보시고 잡초 뽑고 피 뽑고 부지런을 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눈에 잡초가 보이고 가라지가 보이는데 그거 가만히 놔둘, 그거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굳이 기다리며 지켜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덧부러졌고, 그 가라지가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또 구분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있다면 가라지의 싹을 빨리 뽑아버리고 싶지만, 지나친 열정으로 인해서 그 잡초를 뽑다가 곡식까지 덜어 뽑힐 우려를 주님께서는 지금 걱정하시면서 가만히 놔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는요, 이런 일이 흔히 있었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곡물값을 조정하려면 내 밭은 잘 돼야 되고 남의 밭은 잘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농부 간에 시기심이 나면 저녁마다 어떻게 합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을 뿌려놓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일상사였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밀밭이나 보리밭에 이 자생하는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독보리의 생존법은 아주 독특해서, 이 밀이나 보리가 뿌려진 곳에 독보리를 뿌리면 이 독보리가 뿌리를 내리는데 한두 가닥을 이렇게 내리면서 어느 뿌리와 접을 붙이냐면은 밀과 함께 이렇게 엉켜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원이가 정몽주에게 만수산이 드렁치기 얽혀 산들 어떠하리 한 것처럼 이 독보리가 밀의 뿌리에다가 얽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땅 밑에는 뿌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얽혀 있는데 땅 위에는 이 밀과 독보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보리 뽑는다고 뽑으면 누구까지 뽑히는 거예요? 밀까지 같이 뽑혀 올라오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하려고 그냥 이런 뿌리 저런 뿌리 다 얽혀매가지고 결국에는 갉아먹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독보리는 그랬다는 것이죠. 독보리의 나달은 시간이 갈수록 검은색을 띠게 되기 때문에 쉽게 분별이 됩니다. 독보리의 줄기를 잡아 빼면 밀의 줄기까지 따라 뽑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조급한 사람들은 혁명과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와 이방인을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많지요. 헤롯 당이 그랬고 열심당원들이 그랬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나는 분리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인내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인내하는 사람이 무능력해 보이죠. 그냥 터무니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을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을 일구고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밀밭에 잡초가 무성한 것을 탐탁하게 여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 안에 가라지가 들어오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시기에 탐탁하게 여길 사람은 군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다고 할 때마다 때리고 믿음이 없들 말다 하고 인생에서 뽑아내면 그러면은 주님의 어떤 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인내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가라지를 빨리 제거하고 싶다고 해서 연글지 않은 이른 때를 추수 때라고 선언해서 아무것도 이르지 않은 가운데 속에 이제는 추수 때라고 해서 추수를 하게 되면 잡초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곡식마저 싹도 나죠. 엉글지 못한 가운데 속에 모두 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고 계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가? 왜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러면서 성도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도 많죠. 우크라이나 사태 가운데 속에서 300명 가까운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가 격추됐어요. 근데 지금 그 속속들이 드러나긴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인류 공룡의 의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다면, 그들이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학회에서 자기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들을 발표만 했더라면, 그러면은 지금 수건사업인 에이즈 퇴치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진보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우크라이나나 분쟁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두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쏜 미사일이 수백 명의 안타까운 삶을 하루아침에 빼앗아가는 그때에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때 당신의 때를 거두시고 새로운 세상 만드시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판단이 섣부른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위해서는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당신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아까 싸워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은 지금은 가라지가 뽑힐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실패와 나의 슬픔이 지금 끝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서운해요. 얼마나 섭섭해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시기가 아니다 말씀하셨을 때 받아들이기가 용납하기가 너무도 힘들다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가라지를 징벌할 수 있는 권한도 내가 너희에게 위임해 주지 않았다. 아직 할 수 없다면 저주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말을 바꿔서 네가 복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주고 네가 저주를 내리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로만이라도. 응? 못된 원수가 교통사고 나가서 죽는 거 그냥 구경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판단이 언제나 옳으십니다라고 하는 신뢰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 신뢰가 깨지면 믿음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가라지는 절대로 알곡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사람에게 착한 사람 되라고 요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그 악한 놈은 계속 악한 일을 하다가 분리되는 것이죠. 절대로 가라지가 여타의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알곡처럼 행세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그가 훈련받았다고 해서 알곡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잠깐 개과천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역시 가장 본질적이 중요한 상황이 되면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시면 돼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적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참된 의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하고 성경이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엄격하게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열매죠. 선한 사람이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고,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악한 자에게 뭘 요구합니까?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그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한 김영보 목사의 이 팔레스틴을 걷다라는 책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거룩한 성지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탐욕의 모습들을 봤어요. 탐욕의 모습들.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끔찍한가 한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세계 고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 악을 퇴치하기 위해서요? 그건 명분이고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극에 도달하면 뭘 시작해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인간의 분쟁, 정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알라를 위해서인 겁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짓눌러서 더 편하게 살려고, 자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쏘는 거예요. 누가 죽든 말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강대국의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고향이자 예수님께서 나신 베들레헴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은 지금 팔레스틴 소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야, 이스라엘 소속이 있는 게 아니라 팔레스틴 자치구 안에 이 베들레헴이 들어있어요. 순례여정,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례여정 중에서 가장 자주 생각한 것은 인간의 탐욕 그리고 욕심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의 탐욕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상 지금의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를 전쟁 없는 시대를 가장 길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기원전은 2333년을 잡기 때문에 2333 더하기 2014 더하면 4000년, 4400, 한 4500년, 근데 5000년 역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일어난,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 몇 번인 줄 아십니까? 980번이 넘어요. 그죠? 그러면 5000 나누기 980 하면은 6년에서 5년마다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한반도에 5년에서 6년마다 전쟁이 일어난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6.25를 이후에, 지금 6.25가 일어난 지 1950년이니까 60년 이상을 지금 뭐 없는 세상으로 살고 있어요? 전쟁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은 일으키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아직도 죽음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아이러니한 것은 큰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탐욕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이 국지적으로는 일어나지만 줄어들을지언정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곳곳은 위협당하고 있고 민족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말은 하면서도 탐욕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교모하고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여전히 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심판받고 정죄받을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오늘을 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시던 당시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과 같은 힘 있는 사람,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BC 4년경에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는 큰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동네는 아니었지만 아마 그때 2살 미만의 아이들이 한 30에서 한 40여 명 죽었을 거라고 봐요. 헤롯 대왕이 30명에서 40여 명의 2살 아이가 두려워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탐욕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헤롯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힘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이면서도 변방 취급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변방을 찾아서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류사는 언제나 변방이 역사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왔다. 역사에 남아 사표가 되는 사람들은 변방의 삶을 살았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오리엔트의 변방이었던 그리스, 로마가 오리엔트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오리엔트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의 건너편에 있는 땅이 그리스 땅이고 로마 땅이잖아요. 이 바벨론이 흥왕하고 페르시아가 흥왕할 때에 그리스와 로마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중심을 이루었던 오리엔트가 변방의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로마의 변방이었던, 그래서 이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은,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국경선 밖에 있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도나우강이라고 하는 이제 폴란드를 흐르고 이 독일을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그 밖에 로마 제국의 국경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문명인이고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로마가 누구에 의해서 무너져요? 야만인에 의해서 무너지죠. 게르만족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만단 말이죠. 근대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북부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근대사의 시작은 네덜란드와 영국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한참 중심부에서 동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땅에서, 네덜란드 땅에서, 영국이라는 땅에서 다시 역사가 시작되었고 오늘의 역사는 영국의 식민지라고 일컬어졌던 미국에서 오늘의 역사가, 근대 현대사가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류 문명은 중심지가 부단히 변방으로부터 이동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주인이시라면 왜 주인된 자리에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으시면서도 이 세상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자신을 중심으로 삼는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또한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언제나 변방에, 그래서 변방 취급받는 초라한 존재로 남아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성도로서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만도 못한 대접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말아야죠. 자신 있게 살아야 할 이유는 크게 두려워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사역하셨을 때에 그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주 변방 취급해버렸죠. 아주 촌뜨기 취급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낮잠 잤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내용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중심지에서 멀어난 변방이잖아요. 부천이 그렇잖아요. 에? 부천이 중심지에서 밀려난 변방 아니에요? 그러나 변방에서 역사의 중심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 견디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이며,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알곡으로서 가라지가 위협을 해도 알곡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서 추수 때에 어떻게 합니까? 생산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가라지에 대한 말씀하시고 이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43절이죠.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어야 됩니까? 확실해지고 선명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밀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는 양떼와 함께 염소가 함께 살아가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당당한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믿고서 오늘도 주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것인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나의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주님 말씀에 부복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끝이 가면 선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침묵하면서 말씀 생각합니다.